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차 확산되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번 6월 한 달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 대답을 해야 할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 중에 이 첫 번째, 우리 성도라고 하면 네 가지 분명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렇다면 성도로서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될 때 말씀이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내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다면 이제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 열매로 결실을 맺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손 내리세요. 네. 설교하면서 오랜만에 퀴즈 하나를 낼게요. 선물이 있는 거 아시죠?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주로서 전 세계에서 하루가 가장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곳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네, 모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힌트를 드릴게요. 우선은 좀 추워요. 못 들은 걸로 할래요. 맞췄습니다. 네.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의 몇 번째 주이냐? 49번째 주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알렉사이 일리치 치리코프, 되게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렉사이 일리치 치리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럽 사람 중에 최초로 발견한 곳이 이 알래스카입니다. 또 알래스카는 러시아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반도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답은 이 알래스카인데요. 남한의 15배라고 합니다. 몇 배라고요? 굉장히 크죠. 미국 주에서도 50개 주가 미국에 있지만 50개 주에서 가장 크다고 하죠. 그런데 50개 주 중에 인구 밀도는 최하위.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춥기 때문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앞서 발견한 이 탐험가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렉사이 일리치 치리코프, 러시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말로 이 알래스카 반도라고 원래 쓰였는데, 자, 그렇다면 힌트를 다 드렸어요. 이 러시아의 잘못 드렸네. 네, 이 알래스카는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러시아가 탐험으로 발견을 했고 러시아가 소유했던 지역이 알래스카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나라 땅이 됐어요? 미국 땅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연유가 뭘까를 찾아봤어요. 이 알래스카는요, 크림 전쟁이라고 러시아가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언제냐면 1867년이에요. 그때 전쟁을 치르면서 이 러시아가 철도를 놓고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불모지의 땅, 얼어붙어 있는 땅을 미국에게 팝니다. 얼마에 파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슷해요. 720만 불. 어떻게 또 더 가까운 분이 계셨네. 720만 불이에요. 근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2조예요. 2조. 2조가 비쌉니까? 쌉니까? 자, 여기 벌써 양분됐네요. 2조가 얼어붙어 있는 땅이다, 비싸다. 또 어떤 분은 왜 싸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미국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얼어붙어 있는 땅을 뭐하러 구입을 하느냐? 비싼 돈 주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빗발쳤죠. 자, 문제는 이 알래스카를 미국이 사고 나서요, 13년 만에 미국은 소위 잭팟이 터집니다. 금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금이 얼마가 발견되느냐?
그 해에만 3억 달러어치의 금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금만큼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죠? 석유와 석탄이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알래스카 또 하나의 굉장한 값어치가 뭐냐면 전략적인 지리적인 위치에서의 가치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이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그랬겠지만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 알래스카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평양과 북극해로 오가는 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알래스카입니다. 또 이 아시아 대륙과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알래스카예요. 그래서 지상전을 치를 때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구소련이 말이죠. 아마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앞에 있는 것, 현실적인 것에만 집착하다가 진짜 가치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반대로 미국은 숨겨진 가치를 알고 현재가 아닌 미래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게 되죠. 우리들 신앙도 저는 이와 비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 현실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가장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의 가장 귀한 가치요, 정말 놓지 말아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한국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확산으로 교회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면 교회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인물이 하나가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당연하죠. 네.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저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 믿는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될 진짜 값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이면화시켜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종신대학교의 이한수 교수님의 예수의 제자를 위한 17가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마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의 레위, 이 레위가 마태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자신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 이 레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와 예수님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레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답해주고 있는데요. 자,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라고 하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디에 나가셨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부사 하나가 붙습니다. 무엇이 붙습니까? 다시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종종 나가셨어요. 자, 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무엇 때문에 나갔어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을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바닷가에 다시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이 바닷가로 나가신 이유는 가르치기 위함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초점은 뭐냐? 자, 이어서 14절을 보죠. 14절에 또 무엇이라고 해요? 지나가시다가 어찌 보면 이 14절 초도에 또 지나가시다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심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이 짧은 말씀입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 마태 레위를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시다가 불현듯 예수님께서 레위를 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인치심 또 감동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태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천천히 보세요. 14절에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무엇하고 있어요? 자, 이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이래 했더라 저리 했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의미 없는 것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무심히 기록한 것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몇 차례 강조했듯이 주님은 항상 다수가 아닌 어떤 대상을 관심을 뒀습니까? 소수였어요. 지금 13절만을 보면 다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오신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14절과 연관지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초점을 두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레위예요. 다시 그러면 13절부터 다시 해석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재차 바닷가에 다시 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아닌 이 소수에 초점을 두었고 그 초점 두신 인생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허락하시길 원했던 것이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두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세리 레위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초점을 두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무한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목적어가 누구입니까? 목적의 대상. 우리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허다한 무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두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레위예요. 소수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것이죠. 자, 말씀 14절 보세요.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레위를 향해서 초점을 두고 계신 주님이시죠.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계획을 두신 분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그냥 무심히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보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레위가 거주하는 곳은요, 이 가버나움 근교입니다. 이곳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큰 도로가 있고요, 또 항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번화했고요, 고린도와 같은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통로에 무엇을 세운 겁니까? 세관을 세운 거예요. 세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 세를 받는 상황에서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굉장히 분주했을 겁니다. 그 분주한 상황에서 열심히 세를 걷고 있는 레위였겠죠.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뒤섞여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한 명인 그 레위만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번화하고 번잡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 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분명해집니다. 헬라어로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에이덴.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면밀히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어떤 필요를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레위를 깊이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레위의 무엇을 살펴봤을까요? 그가 돈 계산을 잘하는지, 그의 옷은 어떤지 그런 걸 봤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리는요, 세무 행정이나 세금 징수에 종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보통은요, 성경에 우리 레위 같은 사람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 세리는요, 로마인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잖아요. 국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세리의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하기에 이 속국들이 많다 보니 그 속국에는 소위 자기들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금을 징수하게 하죠. 자,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시죠. 일제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걸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죠. 그럴 때에 세금을 일본을 대신해서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여기에 도입했을 때 세리, 레위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분명히 잘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문제였냐? 그는 세속적인 성공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국과 민족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배신자, 죄인. 그렇기에 레위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요, 공허함이 한번 몰아닥치면요, 사람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그 공허함은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했지만 채워지지 않은 그 허무함이죠. 또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할 때면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레위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그런 레위를 살펴보시면서 그의 고독과 공허함과 슬픔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레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또 읽어볼까요?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여기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를 부르는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짤막합니다.
다른 제자들, 이 앞서 4명의 제자를 부르잖아요. 그때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리고 뭔가 풍성해요, 내용이. 근데 레위를 부를 때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근데 간략하지만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분명히 허다한 무리가 주위에 있었어요. 네, 레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분명히 주위에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만 따라오라고 합니까? 나는요? 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에게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거두절미한 설명 없는 단호한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레위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기에 그에게 요구되는 말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에는 레위를 이해하는 말, 레위를 인정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였겠죠. 주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대상은 오직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4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건을 보면 다른 제자들, 앞서 4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을 부를 때 그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배를 버렸고요, 그물을 버렸고요, 아버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자기가 세속적으로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 레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 가장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대상은 레위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다소 부족하고 약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요, 전혀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를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불러주신 것이고, 불러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받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즉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미루지 말고 삶에서 즉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가 예수를 따라야 하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주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목적어는 누구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장 먼저 누가 무한한 가치를 누구에게 두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내게. 이게 바뀌면은 이제 오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한한 가치를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한한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이거는 행위구원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내게 의미가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체험 이후에 이제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보면 또 지나시다가 알페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공허함과 슬픔과 고독이 있던 레위였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죠. 허다한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라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된 건 내가 레위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레위였고 지금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지금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왔어요. 여러분이 갔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왔어요. 자, 그리고서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고 오히려 폄하되고 있는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레위가 달라져요. 이때부터 레위가 달라져요. 사람들은요, 주위에 허다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레위를 보면서 세리로서만 생각했어요. 그에게 미래적인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레위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예수님은요 지금 현재 세리로서의 레위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될 마태를 바라보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훈련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비로소 예수님의 도구가 될 마태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마태가 깨달음으로 점차 레위에서 무엇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마태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15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어나 따른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 레위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아셔야 돼요. 초청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초청 안 합니다. 내 가족과 당신이 같은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이런 의미가 부여됩니다. 자, 초청을 할 때면 그렇게 집안 청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같이 식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귀한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귀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좀 정돈되고 그리고 좀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느냐? 자, 말씀 보세요. 누가 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 이것이 많은 세리들 따로, 죄인들 따로가 아니에요. 세리 이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의 눈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초청된 레위의 집은 지금 거룩한 곳입니까? 불경한 곳입니까? 불경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또 16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먹는 것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유대교의 정서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도 분명히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 유대교적인 정서나 종교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를 그랬듯이 세상에 약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죄인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내포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레위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자신을
자신의 값어치를 알아주신 것도 감동인데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을 때 오신 것도 감동이고 또 그 자리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는데 자기와 비등한 그 사람들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이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따르게 되죠. 레위는 나를 따르라란 부르심에 반응하여 따랐을 뿐인데 주님은 그의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라고 할 때 따르면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하심과 기름 부으심,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분명히 세상적인 의무와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죠. 근데 더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죄인은요, 그 죄를 졌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 안에서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뭐냐? 중생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사람적인 부분에서 참 약하구나. 이 깨달음이 와요.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 그렇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시인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죄인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죄인들을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신앙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할 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다? 괴수다 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시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코로나로 계속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생명 넘치는 교회가 가져야 할 소중한 특권이기 때문이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 앞에 어떤 미래가 놓여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행로를 걷게 될지 그것은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그렇기에 자동적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축복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삶의 가치는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주 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레위는 깨달음으로 마태로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깨달음으로 참된 제자요, 참된 예배자요, 참된 교회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